시편 138편 1절에서 8절입니다. 시편 138편 1절에서 8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주께 찬송하리이다.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에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하셨나이다. 그들이 여호와의 도를 노래할 것은 여호와의 영광이 크심이니이다.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살아나게 하시고 주의 손을 펴사 내 원수들의 분노를 막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구원하시리이다. 아멘. 오늘 본문은 다윗의 감사 시편입니다. 감사한다라고 하는 동사가 반복이 됩니다. 1절에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한다. 우리가 감사를 모르는 분은 없지요. 근데 전심으로 온 마음으로 감사를 드리겠다. 그냥 입에 발린 형식적으로만 감사한 것이 아니라 온 마음으로 뜻과 정성을 다해서 감사하겠다는 겁니다. 온 마음으로 한다는 것은 그냥 감정으로만 하는 게 아니고 이성과 의지와 감정, 모든 인격의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영원토록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나의 하나님 되시고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으로서 감사 찬양하는 것입니다. 신들 앞에서 주께 찬송하리이다 그랬는데, 신들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을 인정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신이라고 인정하는 온갖 우상들이 있지만은 그 거짓 신들을 버리고 내 안에 있는 하나님만큼 의지하는 것들이 있다면은 그런 신들이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것임을 우리가 고백하면서 하나님께만 감사 찬송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께만 감사해야 되는데 다른 것을 더 의지하고 그것에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할 감사와 찬양을 잃어버리는 일들이 있는 것이지요. 바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지 못하는 세상 우상, 거짓된 신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로 말미암은 온갖 헛된 욕망, 의심, 두려움, 또 걱정, 이런 우상들을 물리치고 하나님만으로 인해서 감사하며 찬양하며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섬기는 우리 신앙생활의 모든 부분에 있어서 그 첫 출발이 감사하고 마무리가 감사가 돼야 되는 것이지. 그 이유를 조금 더 말씀하는데 2절에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인자하심, 한결같은 은혜를 말합니다.
우리는 한결같이 못해도 용서하시고 참으시고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감사한 것입니다. 나 자신이나 환경 조건은 언제든지 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언제든지 인자하시다, 변함이 없으시다는 겁니다. 또 성실하심이다 그랬습니다. 약속하신 것들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사한다. 사랑과의 약속은 깨어질 수 있습니다. 사랑과의 신뢰는 흔들릴 수 있고 변할 수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사랑과 말씀은 변치 않음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이지. 2절에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습니다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약속하신 것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름을 걸고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소원하고 기대한 것을 넘어서서 주의 말씀을 이루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약속하신 것이기 때문에 확실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인자하신가 성실하신 가운데에 하나님의 일들을 행하시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의 맨 마지막에 뭐라고 기도를 마칩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이름으로, 이름을 의지해서 기도하고 또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 찬양 드릴 수 있는 것은 응답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구할 때에 기도를 들어주시고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체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거에 역사하셨던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분이 바로 누구시다? 예수님이시다. 지금도 여전히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분이세요. 과거도 그렇고 현재도 그렇고 미래도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할 때에 그렇게 그 이름대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3절 말씀에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에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하셨나이다. 헛된 신, 거짓된 신들, 그것을 의지하게 되면은 평안함이 없고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과 의심과 그렇게 해서 여전히 헛된 것, 거짓된 것에 우리를 몰아넣을 수밖에 없지만은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반드시 들으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것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신실하심, 인자하심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히 알기 때문에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감사 찬양해야 될 이유를 고백을 합니다. 4절 5절에 여호와여 세상의 모든 왕들이 주께 감사할 것은 그들이 주의 입의 말씀을 들음이오며 그들이 여호와의 도를 노래할 것은 여호와의 영광이 크심이니이다. 하나님은 홀로 높고 먼 곳에 계시고 사람들과 아무 관계도 맺지 않으시고 그렇게 지내시는 분이 아니라 친히 주의 입의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에 다가오시는 분이신 거예요. 우리 가운데 만나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냥 멀리서만 이렇게 말씀하시고 과거에 한번 어쩌다가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고 언제든지 우리와 가장 가까이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고 다가와 주시고
우리의 소리를 들으시기를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말할 줄도 모르고 들을 줄도 모르고 그런 거짓 신과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가장 가까이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다 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 어떤 문제도 하나님 앞에 다 우리가 고백하고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고 일시적으로 만나주신 것이 아니고 영원토록 우리와 교제하게 만드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하다. 또 6절에 여호와께서는 높이 계셔도 낮은 자를 굽어 살피시고 멀리서도 교만한 자를 아신다. 네. 높이 계셔도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구원자이시고 높은 영광 가운데 계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초월성을 말씀하는 것이죠. 그런데 동시에 그 분이 낮은 자를 굽어 살피신다. 우리의 모든 것들을 자세하게 다 아신다는 겁니다. 그 누구보다도 우리를 아시는 분이에요. 어젠가 말씀했나요? 우리를 손바닥에 새겨서 아신다. 그래서 우리를 아주 세밀하고 친밀하게 살피시기 때문에 감사한다. 높고 높은 곳에 계시고 창조주이시고 구원자이시고 그런 초월적인 분이신데 또 누구보다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사정을 잘 아시는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그 안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하고 감격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은 멀리서도 교만한 자를 아신다 그랬습니다. 교만하고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서부터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로 하여금 평안함을 누리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그렇게 살아나가는 데 있어서 세상은 우리를 늘 도전하고 시험하고 악하고 교만한 자들이 우리를 공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들도 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7절 말씀에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살아나게 하시고 주의 손을 펴사 내 원수들의 분노를 막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구원하시리이다. 그 어떤 원수들의 도전 앞에서도 다윗은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환난에서도 구원해 주신다라고 하는 확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확신으로 어떤 위험과 공경 앞에서도 오히려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다. 그것을 이렇게 다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어떤 우상도 거짓된 그런 것들도 신들도 우리를 보호하고 인도하지를 못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환난에서 살아나게 하시고 원수들의 공격을 막으시고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의 도전과 시험 앞에서 우리는 다가올 때에 움츠러들고 걱정, 근심하고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뭡니까? 보다 적극적으로 감사하고 찬양함으로 오히려 하나님의 구원과 승리를 우리는 누릴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뭔가면은 전쟁터에 나갔을 때에 뭡니까?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그 법궤를 앞장 세우면서 찬양하며 나아가는 것은 왜 그런가? 감당할 수 없는 대적의 원수들의 공격 앞에서도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승리를 미리 선포하며 그렇게 나아가는 것이지.
또 8절 말씀에 온 마음으로 감사해야 될 이유를 언급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보상해 주시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오니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버리지 마옵소서.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보상해 주시리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무엇이든지 어떤 환경, 어떤 조건에서도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딱 맞는 것으로 그렇게 해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에 대한 무한한 신뢰입니다. 내 생각으로, 내 경험으로만 한정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나를 가장 잘 아셔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으로, 그리고 어떠한 대적도 원수도 다 막아주시고 우리가 기도하고 생각한 것 이상으로 그렇게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하나님, 그분을 믿는다면은, 그분을 의지하고 신뢰한다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에 그 어떤 것도 다 우리에게 보상해 주신다, 공급해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가장 확실한 사랑의 증거가 바로 누구신가 하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이미 우리는 그러한 복을, 그런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의 모양으로 낮추어 보내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위해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한 그 사랑으로 우리로서는 생각할 수도 없는, 이해할 수도 없는 가장 지극한 사랑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그러한 독생자를 보내주신 사랑을 우리 가운데 주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우리가 섬기고 그 사랑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끝까지 우리를 통하여서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오니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버리지 마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에 계획하시고 뜻하신 바를 시작하신 것을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으로서의 그 존귀함을, 그 영광됨을 끝까지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해야 될 이유가 나오는데, 그 감사하고 찬양하는 이유는 나에게는 해당되지 않는다, 그것이 아무것도 그것이 없고 다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아무 조건 없이 하나님의 자녀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받아야 될 복을 우리로 하여금 다 받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죄 용서와 구원과 영원한 복된 삶의 소망과 확신을 우리로 하여금 갖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기심을 버리고 사랑을 실천하고 싶은 그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신 겁니다. 또 복음을 전도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과 섬김의 의지를 주셨습니다. 악한 세상에서 두려움 없이 살도록 그렇게 해주셨습니다. 또 때로는 하는 일이 제대로 뜻대로 되지 않아도 낙심하거나 절망하거나 포기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그런 용기와 지혜를 주셨습니다. 모든 일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게끔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 이 자리에 나와서 기도하고 찬양하는, 예배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그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돌아볼 때에 감사하고 찬양해야 될 이유가 너무나도 충분한 그런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이 우리 스스로 된 일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전적으로 따라하십시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면은 이 말이 이해가 되질 않죠.
뭐 자기 힘으로 내 힘으로 한 거지 무슨 하나님의 은혜를 갖다 붙이냐 그러는데, 우리의 모든 일거수일투족 시작과 마지막 모든 것이 하나님의 도우심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입었다라고 고백하는 그 자체가 바로 우리가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감사해야 되는 것이지. 온 마음으로 감사하며 찬양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나의 모든 것이, 내 존재의 기반이, 근거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고 하는,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감을 우리가 믿는다면 감사하는 것이. 그래서 감사는 참된 믿음의 가장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지금 때로 불안정하고 뜻대로 되지 않고 공핍하고 연약하고 슬프고 두려운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지금껏 살아온 모든 것이 그 자체가 기적이고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깨닫는다면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138편에서 다윗이 하나님을 향한 그런 신뢰와 감사가 우리의 것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찬송이 우리의 찬송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새해 벽두부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찬양하면서 그 은혜를 감사한 그 감사 신앙이 올해를 마치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감사가 살아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반드시 선하고 복되고 좋은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와 찬양이 있는 그 10년 가운데, 그 가정 가운데에, 그 일터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언제나 함께 하셔서 감사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영육간의 강건함을 누리고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는 그런 복의 복을 더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하게 신뢰함으로 그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믿음 가운데에 이런 감사가 넘치셔서 올 한 해 하나님 주시는 복을 더 풍성하게 받아 누리고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세상이 감당치 못할 구원의 크신 사랑으로 인도해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와 백성으로 삼으신 놀라운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아무 자격이 없고 아무 능력도 소망도 없이 살아왔던 저희에게 이 귀한 은혜와 복주심을 언제나 기억하며 감사와 찬양함으로 주님의 기쁨이 되고 주님만을 온전히 섬기며 우리 삶의 풍성한 열매를 맺으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흔들고 넘어지게 하는 그런 죄와 유혹이 아무리 많다 할지라도 예수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함으로 믿음으로 담대하게 하시고 날마다 우리를 향하신 그 변함없으신 신실함과 인자하심을 의지함으로 언제나 승리하는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아침에 나온 우리 자녀들 주의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셔서 주의 말씀을 의지하고 성령님의 능력 안에서 그들의 가는 모든 인생길 걸음걸음 가운데에 하나님의 크신 능력으로 늘 복이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